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적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주소서. 예수님. 주님이 생각나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뒷모습이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말씀이 생각나는 주님의 그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이 생각나는 한 사람, 말씀이 생각나는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주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뒷모습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주님이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뒷모습이 진정 말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거룩한 열심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자, 어제 주님께서 그 거룩한 열심을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성전에서 드러내셨던 이유는 바로 주의 전을 사모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해 나갈 때 이 사랑하면 그 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 막 그 아이들 막 그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막 그러고 나면 막 그 애가 막 너무 예뻐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노 권사님이 이제 손주를 본 거예요. 증손자죠, 증손자. 증손자를 봤는데 저가 신방을 갔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잘 먹는 건 이해가 가는데 잘 산다고. 네, 잘 사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예쁘다라는 거예요. 요즘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그 열심, 예수님의 그 헌신, 예수님의 그 열정,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주의 전, 즉 성전이 곧 내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분명한 은혜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나의 열심과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나의 헌신과 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 서울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그 목회자 교육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에게 가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단순하고 명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자, 진급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성실하게 수행해내야 그래야 내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전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전, 즉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은 우리 다음 후배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가? 나는 목사라는 것 때문에, 또는 나는 장로, 권사, 집사라는 것 때문에 오늘 열심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즉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열심을 내서 교회를 섬기고 내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 무언가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열심은 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은 바로 주님의 전, 즉 아버지의 집을 향한,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주님의 열심, 즉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흔적이 남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뭐 가죽을 남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말씀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남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잘할 수 있고 10번은 잘할 수 있는데 일생을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저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무엇이 생각나는 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 혹은 교우들 혹은 여러분의 이웃들에게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나시냐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추억해 보면요, 이 아브라함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바친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그를 부르셨는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늘 이렇게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장면, 그게 바로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거든요. 그런데 오직 말씀을 따라서 살아냅니다. 말씀을 따라서 출발하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연약했거든요. 늘 넘어졌고 늘 투닥투닥 다퉜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통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향해,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제자들이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매여 사는 삶도 아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며 멍하게 사는 인생도 아니요, 오직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이 기억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냐,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고요.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심이 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7절의 말씀은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면서 성경이 기억나는데 시편 69편 9절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며 기억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이 골리앗이 다윗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종종 우리 젊은 교육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존감과 자존심을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좀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얼굴에 티가 딱 납니다. 늘 이게 고저가 너무 있어요. 좀 꾸준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자존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자존감이 있으면 그러면 그 자존감으로 살아내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존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는가, 자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면 뭔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낮아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편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집사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그 권사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에 너무 주목하죠.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바로 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 열심히 하고 나의 열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할 때 그 비방 앞에 분개하며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열심으로 그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나는 예수님 짝이다,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집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스데반 집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그는 순교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비방할 때 그 비방, 세상이 우리를 비방할 때 참지 못해요. 우리가 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직 주를 향한 열심이, 주님을 향한 비방이 내게 미쳐도 그것을 기쁨으로 묵묵히 살아내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푯대를 가지고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시편의 69편 9절의 말씀과 함께 묵상할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의 전반부를 보면 아주 단순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 특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엘리야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입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유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자, 이 말씀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놀라운 일을 이루면서 막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하나님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뤘는지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엘리야가 이제 850대 1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내리던 비를 쫙 내리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우상에 빠져 있던 이 왕후가 이 엘리야를 해서 내가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장면, 그때가 바로 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는 장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의 마음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의 마음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세상에 나서 방황하고 세상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열심이 유별하였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나는 주님의 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고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말씀의 푯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성경이 보여주면서 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거든요. 엘리야는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만 살아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실수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실수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할 수 있지만 끝내는 말씀의 푯대를 가지고 흔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이 기억하다라는 표현은 이 엠네스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이 어떤 거냐면 이게 단순히 기억하다를 좀 넘어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아, 옛날 성경 보니까 그것이 기억나는데 이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다시 새기다, 마음에 생각해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내실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기를 원해요. 단순히 한번 듣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에게는 있는가? 내 뒷모습에 과연 주님처럼 성경이 기억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있어서 나는 오직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말씀이 기억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늘도 능력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 오늘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하나님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그 삶이 되기를 기도할 때 지연자매를 돌보시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저께 혈관을 확장하는 이 시술과 같은 수술을 다시 한번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졸업생들에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길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셔서 위로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연자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니만 성령님께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졸업생들에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디로 가야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는 말씀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지금 시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 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요일을 통해 임재를 경험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
기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그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하루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내며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내며 끝내는 말씀이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그리고 이어서 이 한 시간의 기도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흩어져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연 자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